오늘 히스기야의 노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글을 많이 쓰시는 편이십니까? 사실은 글이라는 것은 아무나 쓰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글을 남기고 또 전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SNS죠.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날, 특별한 일에 대해 남겨놓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스타나 페이스북을 보면 그 사람이 하루에 어디를 가고 무엇을 먹고 누구를 만났는지를 전부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매 순간순간을 올리는 사람들도 있죠. 꼭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 자신에 대하여서 뭔가를 알리고 또 자랑하고 또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은 이러한 것들을 올리기도 합니다. 남기기도 하죠. 사진뿐만 아니라 그 안에 간단한 글들을 적어서라도 말이죠. 자신이 전하고 싶은 생각, 경험, 자랑하고 싶은 것들을 올리는데 그것이 훗날에 내가 될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하고 싶은 것들을 참 많이 남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올리는 자신의 계정에 굳이 부끄러운 사진을 올리진 않겠죠. 물론 간혹 가다가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올리는 분들도 계시지만 보통은 자신의 약점이나 자신의 치부 아니면 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실수들 이런 것들을 자신의 계정에 올리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아까 여러분 같이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읽었죠. 그 본문이 바로 히스기야가 남긴 글이에요. 히스기야가 꼭 전할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죠. 열왕기하 20장과 역대하 32장 그리고 오늘 본문인 이사야 38장에 동일한 사건이 함께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하 32장에서는 그 사건을 이와 같이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사실 정확한 연도를 계산하기는 어렵겠지만 아마도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쯤 되는 나이, 한창인 나이죠. 한창인 나이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요청하지도 않았고 찾지도 않았는데 먼저 여호와께 보냄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찾아오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당신 반드시 죽을 것이니까 이제 정리하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의 침상에서 벽을 향하여 돌아 누워서 통곡하며 기도하며, 기도인지 아니면 부르짖는 것인지 소리 지르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통곡하며 말하기 시작하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절부터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심히 통곡하니, 이 기도를 들으신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의 죽음을 고하고 성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응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병을 고치실 뿐 아니라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해 주시겠다라는 약속까지 해주시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나는 징조를 보여주셔서 이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때에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이 일을 겪은 히스기야가 남긴 글입니다.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 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히스기야는 이 일을 겪은 이후에 글을 하나 남겼죠. 이 글은 동일한 사건을 다룬 다른 성경책에서는 찾을 수 없는 이사야서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글입니다. 그렇다면 분명 이 글에는 히스기야가 매우 중요하게 읽었던 메시지가 들어있겠죠. 그리고 이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는 이사야서는 선지자 이사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동시에 함께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에 이 히스기야가 남긴 이 글에는 좀 이상한 점이 있죠. 우리가 선호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뭔가를 남기고 싶은 우리의 계정에
자랑하고 또 우리의 기쁨, 추억했을 때에 정말 그때 좋았지라는 그런 감사, 이런 것들을 남기지만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히스기야가 남긴 이 글은 좀 이상한 점이 있던 것이죠.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은 놀라운 일을 겪은 히스기야가 남겨놓은 글이 어떤 기쁨, 찬양, 감사, 이런 것과는 좀 거리가 먼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병 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았을 때에,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병이 나은 이후에 이 히스기야가 글을 남겼더라 라고 말씀에 나와 있는데 말이죠.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히스기야가 남긴 이 글, 우리가 10절부터 20절까지 읽은 이 말씀이 히스기야가 비록 병이 나은 이후에 적은 글이지만 본인이 어떤 상황을 되뇌이면서 그가 처했던 어떤 상황을 기억하면서 적었던 것인가를 점검해 보아야 이 글이 전하는 메시지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겠죠. 오늘 본문의 표현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10절부터 20절 전체를 살펴보면 이런 말들이 반복되죠. 내가 말하기를 뭐뭐하였도다, 이런 말들이 2번 반복됩니다. 이 반복되는 내용 부분을 보면 자신이 죽게 되는 상황,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절망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다시 되짚어보며 고백하고 있죠. 내가 그때 그렇게 원망했었지, 내가 이것 때문에 크게 힘들었지, 절망했었지, 그런 느낌으로 말입니다. 그 후에 그가 기도한 내용을 살펴보면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 그런 것들을 고백하는 장면들이 등장하고 있죠. 이것은 이 글, 히스기야가 쓰고 있는 글이 그가 죽을 병에서 벗어난 후의 감상을 적어 내려간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가 죽을 병을 얻어서 점점 쇠약해지다가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죽음을 선고하는 가장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시점, 즉 오늘 9절의 말씀에서도 나왔듯이 그가 침상에서 벽을 향하여 돌아 누워 통곡하던 때, 바로 그때 무슨 말을 했었는가, 내가 뭐라고 기도했었는가, 그것을 남겨놓은 글이라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남기고 싶었던 것은 모든 위기에서 벗어난 후에 그가 마음속에 품었던 어떤 감상, 그런 감정,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죽을 뻔했다가 내가 살아났구나, 하나님 너무 감사드려요, 그런 감성을 남기고 싶었던 것이 아니죠. 그는 자기 자신과 후대의 백성들에게, 심지어는 이제는 절대 지워지지 않는 성경 안에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이 가장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순간에 무엇이라 기도했는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 속에서 그 순간 히스기야는 날 것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처음 겪어보는 어떤 고난, 시험, 그런 어려움 앞에서 정말 날 것 그대로의 내 마음이, 그 내 마음과 생각이 그대로 드러나고, 그때야 비로소 내가 정말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었는가, 나의 신앙이 어떠한가, 내가 품고 있는 신앙은 어떤 것이었는가를 그때야 비로소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야 비로소 나라는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히스기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싶다면, 당신이 가장 힘들었을 때, 당신이 가장 절박했을 때, 당신이 가장 절망했을 때 과연 하나님께 무엇이라 말했는지를 기억해 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스스로 자신이 무엇이라 고백했었는지를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성경 안에서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죽음 앞에서 절망했었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의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는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분명 구약의 백성들에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죽은 후에 조상에게 열조계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안식할 것이라는 그런 신앙이 있었습니다. 비록 구약시대에 그려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또 실제적이고 또 이 땅에 임재할 그러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내세관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막상 죽음을 경험하자, 죽음이라는 것이 내 코앞에 도착하자마자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새겨져 있었던, 그들의 이성에 새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 그 이후에 그들이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 그러한 그림들은 하나도 떠오르지 않는 것이죠. 죽음 자체가 갖고 있는 엄청난 공포, 또 깊은 어두움, 그러한 것들에만 눈이 고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 죽음이 선사하는 본질적인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 존재에 뿌리 박혀 있는 죄와 같이 모든 인간, 본질적으로 죄를 범한 모든 인간은 죽음이 찾아왔을 때에 거절할 수 없는, 외면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상상 해보셨습니까? 만약 나에게 어떤 사고나 생각하지 못한 죽음의 순간이 찾아온다면 그래도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겸허하게 이제 곧 하나님을 배울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점잖게 죽을 수 있겠지. 혹시 그런 상상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죽을 뻔한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물에 빠져서 3번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른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그냥 개처럼 온 손과 발을 그냥 막 허우적거릴 뿐이에요. 다른 생각은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몸이 막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물을 좋아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 순간에는 다른 생각이 하나도 나지 않아요. 그때는 뭐 어렸으니까 그랬다 치지만 조금 더 이제 군대 가기 직전에 다 컸잖아요. 믿음도 많이 배우고 성경도 많이 배우고 믿음의 확신도 있던 그런 때였어요. 그때 목에 칼이 들어온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어떠실 것 같아요? 착착 해가지고 이렇게 칼을 딱 빼앗아 가지고 제압할 것 같으십니까? 절대 그렇게 안 돼요. 말하는 대로 저절로 몸이 움직여요. 일어나, 벌떡 일어납니다. 문 열어, 그럼 문을 탁 엽니다. 돈 꺼내, 그럼 돈 꺼내줍니다. 전혀 생각할 틈도 없어요. 망설일 틈도 없습니다. 그냥 내 몸이 반응해요.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내 몸이 그냥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두려워요. 그러면 이제 목사가 된 이후에는, 사역자가 된 이후에는 좀 다를까요? 이제 내가 목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사역을 하는 사람이니까 언제 죽어도 나는 순교하는 거야.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겸허하게 죽음을 받아들일까요? 제가 위경련과 장마비가 동시에 온 적이 있어요. 그 순간 화장실에 앉아서 이제 겸허하게 나의 삶을 정리하자.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새벽인데도 그냥 그 문을 열고 눈도 잘 안 보이고 정신이 막 꺼질 것 같은데 그 마루를 기어서 아내가 자고 있는 그 침대로 계속 기어갔어요. 살려줘. 말도 안 나와요. 그냥 막 이러고 있는데 기적적으로 저를 구해주더라고요. 그 새벽에. 어쨌든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절대 점잖을 수 없어요. 여러분 죽음이 코앞에 찾아오면 그 어떤 경건한 사람이라도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든지 어떤 믿음이 있든지 간에 절대 점잖을 수 없습니다. 그저 살기 위해서, 그 공포를 벗어나기 위해서, 아니면 그 공포에 무너져서 넘어져 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것은, 더욱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은 이러한 일이 있은 이후에, 그 죽음의 공포에 잠식된 이후에 그 즉시 우리의 부패한 이성이 작동하기 시작하는데,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지목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에도 히스기야가 똑같은 일을 합니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장을 내시리라. 마치 땅에 머리를 쳐박고 풀을 뜯고 있는 양이 아무 생각 없이 영원히 그곳에서 풀을 먹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목자가 풀 뜯을 곳을 옮기듯이, 혹은 직공이 배틀에서 정성스럽게 배를 짜다가 옷을 만들다가 천을 만들다가 그것이 완성되는 순간 급하게 잘라서 둘둘 말아버리듯이 죽음이 그렇게 매우 급하게 하루아침 사이에 조석간에 내게 찾아왔다. 하나님 때문에 말이다.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심지어 히스기야는 자신의 이전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참으로 진실되고 전심을 다했습니다. 본인의 입으로도 그렇게 고백을 하죠. 부패한 유다 백성들을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 회복시키기 위해 많이 인내하고 헌신했습니다. 그 어떤 왕도 하지 못했던 산당을 제거하기까지 했죠. 마치 어두운 밤을 꼬박 새며 아침이 오기까지 기다리는 심정, 마치 지금 그가 기도하는 것처럼요, 그의 인생 자체가 그렇게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일으키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오래 기다렸는데, 아침이 왔다 생각하는 그때에, 아수르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버텨냈던 그때에 갑자기 찾아온 죽음, 결국 자기는 죽게 되었고 자신의 뼈를 꺾고 자신에게 죽음을 선고하는 그 사자가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다 라고 히스기야는 통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정체죠. 본인 스스로 밝히고 있는 자신의 정체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가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말이죠, 이사야가 예언했던 임마누엘, 태어날 한 아기, 그 아기가 바로 저 히스기야가 아닐까. 그러나 그는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 없는 인간이었을 뿐입니다.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선한, 또 아무리 엄청난 일을 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는 죽음 앞에서 무너지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전능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될 수 없었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를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위대하고 선한 인간 왕도 메시아가 될 수 없는, 죽음의 공포에 무너지고 하나님을 고발하고 반역하는 죄인일 뿐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고백이 사실은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물론 우리 중에 누구도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혹은 우리 주변에 누군가를, 혹은 다른 존재를, 예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평안했을 때 어땠습니까? 우리는 전혀 예수님을 필요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몸이 건강할 때, 우리의 능력이 부족함이 없을 때 우리는 전혀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예수님께 의지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필요도 없고, 부르짖을 필요도 없고, 그 말씀을 기억할 필요도 없고, 때로는 그분의 뜻을 고려할 필요도 없는, 그분의 마음을 헤아릴 필요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따금씩 어려울 때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고 돈이 있고 어떤 지혜가 있어서 그것을 빌리면 여전히 전혀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평안한 시절을 그렇게 안락하게 즐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입으로는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입으로는 예수님 아닌 그 어떤 존재도 섬기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고난을 당한 후에야, 죽음과 같은 끔찍한 공포에 질겁한 후에야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를 알고 나곤 후에야, 경험하고 난 후에야 비로소 내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그래서
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슬픔으로 하소연을 하고 있죠. 죽음이 주는 절망에 내가 완전히 패배했다고, 마치 내 남은 인생을 주님께서 빼앗으시고 나를 수월에 던지시는 것 같아서 내가 너무 슬프다고, 견디기 힘들다고, 죽음 앞에 무기력한 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그 수월에서 슬피 울 수밖에 없는 나를 발견할 때에, 그래서 그저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이 너무 절망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후반부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애통하고 애통하는 밤새도록 자신의 슬픔을 토로하는 그 시간 끝에 그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죠. 14절이 그것입니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제비가, 학이, 비둘기가 시끄럽게 울듯이, 시끄럽게 소리치듯이 나도 목 놓아 밤새 엉엉 울고 두 눈이 퉁퉁 불어서 아침까지 애통하던 그가 그 쇠약해진 눈으로 고정되어 있는 곳이 벽이 아니라 이제는 높은 곳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그는 여호와를 앙망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앙망하나이다라는 높은 곳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기에 위기 앞에서 이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원망을 했지만 결국 이 오랜 시간의 애통 끝에 그의 입에서 나온 고백은 그래도 결국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결국 내가 의지하고 결국 내가 간구해야 할 분도 하나님밖에는 없다라고 바뀌고 있는 것이죠. 사실 히스기야는 이러한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고백이 변했는지, 어떤 깨달음으로 이렇게 고백이 변했는지 설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에게 큰 깨달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밖에 알 수 없는 인생의 큰 비밀과 섭리를 그 밤중에 엿들었기 때문에 그의 고백이 변한 게 아니죠. 그가 밤새 어떤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성취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으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과 의지가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영이 은혜를 베푸셔서 히스기야가 자신이 알지도 못하게, 자신이 깨닫지도 못한 사이에 그 간구의 대상, 그가 부르짖는 대상, 그가 앙망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되어 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일은 기도할 때에 일어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일은 기도할 때 일어난다고요. 아니, 사실 히스기야는 스스로가 기도인지 아닌지도 모를 탄식을 했지만 그것이 높이 계신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을 때에 결국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와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실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그 하나님을 원망하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심어주신 성령님께서는, 성령의 법은 그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나의 지식과 나의 욕심과는 전혀 다른 음성과 전혀 다른 생각이 내 안에서 들려지기 시작할 때, 아,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영이 계시는구나, 그분의 영이 좌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감사하게 되어지며, 그러니 나의 삶이 이제는 나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기에 더더욱 조심스럽고 더더욱 소중하게 변해지는 것입니다. 15절에서 히스기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사실 이 15절에 방황하리이다라는 단어는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이 문맥에 어울립니다. 즉 무슨 말이냐, 내가 인생에서 만나게 된 고난과 시험 때문에 내가 죄인인 줄 알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게 하시는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 영혼이 고통스럽지만, 이 고난 때문에 나의 삶과 내 마음이 너무나도 고통스럽지만, 평생에 이러한 경계심으로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다는 그러한 조심스러움으로 내 평생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고백, 그것이 바로 오늘 히스기야가 하고 있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16절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여호와께 조심하고 의지하며 겸손하게 사는 것, 사람이 이러한 마음을 품는 것이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히스기야는 고백하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이러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이제는 자신의 병이 하나님 때문에 치유되기를,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다시 살게 되기를, 그것을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는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이전에 육체를 따라서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 때문이니 나를 살려내라 라고 비명을 질렀던 것이죠.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의 입술과 그의 마음이 그 고난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던 것이죠. 그런데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하다 보니, 그 고통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가다 보니 밤새 하나님을 앙망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며 애통하다 보니 이제는 은혜의 성령이 평안과 겸손함으로 참된 삶의 치유를 소망하는 심령, 비명을 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고통 속에 절규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안 가운데에, 믿음 가운데에, 겸손한 가운데에, 경외함 가운데에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 것이죠. 이러한 변화를 경험한 후에 그는 드디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깨달음이 있어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가 변화된 이후에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내가 주를 의지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진짜 평안을 주시려는 것이었군요. 이제 다시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평안을 절대 빼앗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입술과 마음으로 범죄했을 때, 이미 스올로 내려갔어야 했을 때, 내 남은 여생을 완전히 빼앗겨 버렸어야 했을 때에 나의 남은 여생을 즉시 잃어버리는 것이 마땅하였지만, 이제는 여전히 살아서 주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기적을 누리고 있는 것은 이미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주님의 등 뒤에 던지시고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시기 때문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18절 19절 마지막으로 거의 다 와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갈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보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 오늘 내가 하는 것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러분, 사실 히스기야는 공포에 질려서 자신이 스올의 물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탄식하던 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아직 병이 낫기도 전에, 그러한 약속을 아직 받기도 전에 나를 치료하고 살려달라고 간구한 후 즉시 그는 나는 살아있는 자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미 죽었어야 할 죄인인 나의 모든 죄를 등 뒤에 던지시고 나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눈을 주께 고정시키시니 나는 죽은 자가 아니라 나는 산 자다, 나는 주의 은혜를 입은 자다, 내 안에 이미 거룩한 영이 계시다, 그래서 나는 살아있는 자다라고 환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신실하시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20절에 그는 결국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이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나의 영혼을 구원하셔서 이미 구원하신 주께서 반드시 끝까지 나를 또한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히스기야 안에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히스기야는 이 고난을 통해서 자신 안에 있었던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나은 이후에, 치유받은 이후에 와, 내가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노래를 부르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평생에 이 노래를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겠습니다. 부끄럽지만,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너무나도 부끄럽지만 이것이 내가 죄인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은 죄인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주를 의지하게 하신 것, 그것이 구원의 증거이기에,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이기에 나는 이 부끄러운 노래를 평생 부르겠다 라고 히스기야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의 노래가 여전히 이상하십니까? 그가 고침받은 후에 기쁨의 노래를 남겨놓지 않은 것이 아직 아쉬우신가요?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고백은,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의 고백은 참 신비로운 것 아닙니까? 그들이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는 참으로 놀라운 제목 아닙니까?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범죄한 자의 심령을 변화시키시는 신비로우신 성령님의 일하심을 그들의 노래와 그들의 기도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때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얼굴을 벽에 대고 밤새 통곡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퉁퉁 분 눈이 다시 높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사역을, 신비로우신 일을 우리 또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되기도 전에 우리의 입술과 마음으로부터 구원의 노래와 회복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거룩하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또 시편 119편의 기자와 같이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평안한 날에 불렀던 노래가 아닌 고난 중에 드렸던 노래를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훗날 평안한 날에 우리의 교훈과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